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새벽 공기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 날씨는 어디 간들 없어지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나 여름은 간고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에 따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이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회개를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또한 진정으로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피개이파, 악돌, 우매, 흑장자라고 우리는 흔히 쉽게 외우기도 하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 종기, 돌림병, 우박, 메뚜기 순서대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바라볼 때, 성경을 볼 때 뭔가 반복적이고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10가지 재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때 뭔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뭔가 일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재앙의 대상이 좀 덜 중요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들로 이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피재앙이나 개구리, 이, 파리, 악성종기나 가축에게만 생기는 돌림병은 어느 정도 참고 견딜 만한 것이지만 이제부터 이 메뚜기 재앙 앞전에 있었던 우박 재앙부터는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람이 좀 상처가 있거나 아픈 것이 있거나 그러면 좀 참으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에 면역력이 있어서 회복되지만 영양 섭취가 문제가 있으면 쉽게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들이 암세포가 전이 되어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암세포가 생기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밥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 섭취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 마지막에는 돌아가실 때 모습이 거의 바짝 마른 모습,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는 것,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밥심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밥을 잘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또 약을 먹어야지 빈속에 약만 먹으면 이 약 저 약 먹으면 아예 위가 헐어서 다른 병으로 또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먹을 양식을 건드린다는 것은 이전에 그 어떤 재앙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박 재앙 때문에 어느 정도 들판에 있던 밀과 보리가 상하였습니다. 먹을 양식을 잃어버린 애굽 땅이었지만 그래도 밀과 보리가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풀뿌리라도 나무뿌리라도 삶아서 먹었던 우리나라에 보리고개가 있었는데 뭐라도 있었겠죠. 그래도 각종 채소들은 남아있어서 그걸로 뭐라도 해먹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부터는 아예 그렇게 남은 양식까지 모조리 다 없애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0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라고 메뚜기 떼에게 명하였더니 14절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절 말씀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말씀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낮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명을 켜놨는데 여기에 메뚜기 떼가 공중에 싹 있게 되면은 저 빛이 다 가릴 정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우방에 사가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이나 바로의 궁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의 습격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조금 아래쪽에 동쪽으로부터 불어온 그런 아프리카 대륙에서 또한 아라비아해를 건너 인도 파키스탄의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한 요 정도쯤 된다면 그 지역의 메뚜기는 이 엄지손가락보다 더 큽니다. 우리나라 메뚜기의 4-5배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1년에 2m 높이의 나무를 무려 52그루나 먹어치울 수가 있답니다. 한 마리가. 본래 한 마리의 메뚜기는 또한 기껏해야 수백 미터 정도 날아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메뚜기들이 때를 이루면 수백 혹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생물학자들이 메뚜기들이 어떻게 이런 비행을 가능했을까 연구를 했는데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서로 자기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이 바람을 일으켜서 이 엄청난 기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기류를 사용해서 메뚜기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혼자의 힘으로 온 애굽 땅 온 구석구석을 다 휘젓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가 우박 재앙으로 남은 것을 다 썰어 먹었다는 것이지요. 이 재앙이 애굽 전역에 펴져 식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메뚜기의 재앙을 장차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엘 말씀에서는 메뚜기라는 직접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날아서 이동하는 소리 그리고 또한 먹어치우는 소리 푸샥푸샥푸샥푸샥 그렇겠죠. 이런 소리 그들이 지나간 후에 황폐함이 곧 마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것 마냥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요엘 본문에서는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한 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막 다니면서 곡식을 갉아먹으니까 마치 군대가 지나가서 황폐하게 만든 것과 똑같다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지까지 몰리고 나니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고 16절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면
그렇게 급하게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누가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지. 급히 오너라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재앙이 심각했던지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데 급히 오라고 모세와 아론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이 나의 죄를 용서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번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재앙이 거듭해 올수록 이는 바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한 허락한 것 같이 하다가 허락하지 않고 막아버리고 이렇게 했던 죄를 계속 거듭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이번만 어떻게 좀 해결해다오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엄한 한 왕의 모습으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라. 내가 지난번 약속은 잘못 지켰으니 좀 아쉽고 그나저나 지금 우리의 양식이 바닥나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메뚜기들을 좀 떠나게 하여라. 이렇게 느긋하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빨리 저기 모세와 아론 빨리 어디 있는지 수습을 해서 빨리 불러. 나 진짜 이 메뚜기 떼가 채소와 먹을 것을 다 먹어서 이제 애굽 땅에 도무지 먹을 게 없다. 정말 지난번에 보내줄 것 같이 하다가 안 보내준 것은 내가 좀 잘못했으니 제발 좀 이 메뚜기 떼 어떻게 좀 해봐. 이 죽음의 메뚜기를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모세와 아론 제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좀 후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한 왕의 느긋한 명령이 아니라 다급한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근엄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옹졸한 기회주의자처럼 얼마나 간사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우박 재앙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줄 것 같이 하더니 우박이 거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고 출애굽기 9장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에서도 본문 1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메뚜기가 탁 없어지니까 서풍에 의해서 탁 다들 물러가게 되고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재앙만 어떻게든 지나갔으면 된다라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진실된 뉘우침이나 진심이 담긴 회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삶을 살다 보면 솔직히 이와 같은 때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로 어린 시절을 생각하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인데 어떤 일로 혼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혼이 나고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그 혼내는 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빨리 마음에도 없는 것을 인정하고 미안한 척하면서 눈물 연기도 하면서 그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면 된다라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뭔가 혼내고 있는데 이걸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게 느껴져요. 그때 여러분들 요거 봐라. 야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이거 봐라. 얼마나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바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은 철부지 어릴 때나 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오늘은 한 나라의 왕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위기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죄의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어릴 때 이러한 패턴 속에 익숙해진 채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어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충분히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조금씩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어떤 모습이 매번 일어나고 또한 그렇게 심하면 안 되겠죠. 간혹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비교될 수 있냐면 뭔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죄를 멀리하거나 말을 조심하거나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해서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지고 나면은 긴장이 확 풀리면서 마치 또 하나의 태산을 넘어온 것처럼, 아니면 또 하나의 달콤한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채운 것처럼, 다행이다, 하나님 앞에 이거 얻어내었다라는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희해지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이나 뭔가 일의 성사를 앞두고 어른이 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종종 기회주의자처럼 이것만 나에게 들어주면,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이것만 나에게 가질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만 길이 열린다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조심 지내다가 그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처럼, 돌리지 않고 자기가 뭔가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된 것처럼 위기를 모면했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발전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분명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본체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모습과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참아야 하는 것 정도로 이 믿음 생활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와 같은 이런 기복주의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인 이런 회개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간혹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죄를 범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경향이 조금씩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어느 정도는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또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서 더욱더 인격적인 성숙에 이르면 바로와 같이 위기 앞에 또한 기회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신앙의 폭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성숙을 경험했고 또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회개의 구절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제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진심을 다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는 결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약점이 공개되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겨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또한 아쉽습니다. 주님, 또 죄를 범했군요.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었고 직분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무슨 생각하다가 그렇게 또 유혹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나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거나 범죄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죄를 범하게 되거든 바로 바로와 같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역대하의 말씀처럼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 여름에 예전에 우리 창운대교회에서 사역했던 우리 박호성 목사님과 그리고 또한 고민숙 전사님이 이끄는 지혜로운 아이들 선교회에서 개최하는 지하 캠프라는 곳에서 초등학생들을 한 300명 정도 모인 상태에서 저녁 집회를 2번 인도하였습니다. 어김없이 저녁이 되면 부흥회로 이어지는데 아이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부모님을 서운하게 했던 것,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것, 그리고 또한 친구에게 잘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지었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거의 통곡할 정도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면서 거의 통곡하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 현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딱 돌아볼 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꼭 지하 캠프가 아니라도 이와 비슷한 어린이 부흥회가 있는 교회를 2번, 3번째 갈 경우가 있는데 가보면 어김없이 또 죄를 회개할 때 엄청 울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갔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회개하더니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엄청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도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 참회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순서에 앞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올바른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매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아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먼저 얻고 예배로 나아가는 게 아주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며 나갈 때 진정한 회개는 과거형으로 내가 그런 회개를 했었지라고 하면서 스쳐 지나가듯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미래형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계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나는 평생 이제는 정말 용서받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항상 남아있구나. 이런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바로 진실된 회개와 함께 현재형으로 그 일에서 적극적으로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완벽한 회개는 잘못한 대상에게 찾아가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본 바로라는 개인이 당하고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 점점 커지고 더 심각해져서 그리고 또한 언제 어디까지 나를 심판하시는
부분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한 경고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한 믿음의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결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결심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꼭 나의 죄가 개인의 죄가 아니어도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과 친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교회가 범하는, 또한 우리 민족이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진실된 죄악을 고백만 해도 그 재앙이 바로 멈추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죄짐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 넓은 가슴으로 매일 죽어가는 영혼들의 회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상반기에 품었던 택신자들과 짝믿음의 가정이나 자녀들을 떠올리며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회개의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